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죠. 그리고 루디아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받아서 이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또 디모데는 예수 믿고 있는데 이제는 지역 살리는 전도자로 이제 쓰게 됐죠.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 중에 물론 새신자 루디아는 원색적인 복음 받았을 때 사실 인생의 전환점이 됐고요. 기존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는 반드시 이 복음을 알던가 아니면 복음을 누리든가 거기에 인생의 전환점이 이게 맞이하게 됩니다. 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좌의 축복을 이렇게 빌어서 이렇게 믿어지고 그래 되었을 때 응답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늘 보좌화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늘 우린 얘기하지만 이거 잘 그러려니 하고 있는 사람 많죠. 그냥 그렇겠지. 근데 진짜 그거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수행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 누리는 사람이 만약에 기도하게 되면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죠. 시편 103편의 20절부터 22절에 다윗이 자세하게 얘기했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같이 찾아볼까요? 잘 알고 있는 메시지, 늘 듣고 있는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확실히 누리는 그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이 있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이 천사들이 파송되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냐? 이런 영적인 사실, 보좌의 축복을 믿고 말씀의 언약만 탁 붙잡으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천사들이 동원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언약을 탁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보좌화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많이. 묵상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우리가 이 보좌화의 축복은 이게 영적인 세계라 이게 안 보이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키고 계시다. 분명히 동원시켜서 말씀도 이루고 또 군대들이 동원되어져서 흑암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지금은 본질적으로 사단이 함정과 올무와 그 틀을 가지고 완전히 잡고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사단이 말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전부 다 속이고 있고요. 문화로도 속이고 있고요. 문화가 아예 그냥 점술, 무속, 우상문화예요. 전부 다가, 전부 다가. 그리고 전부 다가 이 불신자 상태에 다 빠져 있어요. 그죠? 아예 이게 인생의 본질이 돼버렸습니다. 본질. 이 사단이 말이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나중심. 참 이게요. 야, 이 나중심. 그 내 생각 중심. 야, 이 생각이 안 변하면요. 거의 미치잖아요. 그죠? 아이, 불안한 걸 어떻게 해? 염려 막 생기는 거 어떻게 해? 생각이 안 바뀌는데. 이게 막,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조현병이 정신분열이라고 또 써있더만요. 정신분열이구나, 이게. 조현병. 이게 귀신도 보이고요. 정신분열되고 이게 미치는 겁니다. 아니, 우울할 일도 아닌데 우울하고, 염려할 일이 아닌데 염려하고, 불안할 일이 아닌데 극도로 불안하고,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전 생각이 안 바뀌는데 이게, 어떨 때 보면 막 힘들어요. 생각이 안 바뀌,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바뀔까? 참. 그릇도 말이죠. 좀 커다란 그릇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커다란 그릇, 이게 참 생각이 안 바뀌는걸요? 사단이 말이죠.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 돼버렸어요. 본질적으로 사단이 속이고 있다. 그러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보좌화의 축복을 안 들리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기 능력이 있어. 능력이 없으면 참 우리가 좀 해야 될 텐데 이 능력이 있다 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속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요. 그래, 나는 내가 하는 거냐? 237 치유썸이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야망을 가져라. 이건 야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딱 붙잡는 겁니다. 237 치유썸이 이거 비로소 우리가 막 딱 붙잡을 때 그제서야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능력 있는 그 천사들이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요. 그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지 않냐. 237 보고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치유합니까? 치유 우리가 못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치유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우리 랩너트들을 시대 살릴 서밋으로 만듭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잘 케어해주면, 하면 애들이 서밋 됩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죠? 언제든지 랩너트, 시대 살릴 랩너트 그 서밋들은요, 언제든지 바른 복음을 딱 봤어요. 정확한 복음을 보고, 정확한 기도를 보고, 정확한 전도를 딱 본 사람들, 그 후대들이요, 전 세계 보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능력 있는 천사들 딱 대기했고요,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거를 딱 보고 있단 말이죠. 천사들이 말이죠. 그리고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현장에서 만파 깨지는 게 아니라 만판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현장에서 승리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현장에서 사단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단의 함정, 틀, 올무, 모든 문화 이거 바꾸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현장에 보면 또 네피림 문화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네피림. 이게 막 문화가 됐습니다. 문화. 네피림이 문화가 됐어요. 귀신 문화가 문화가 됐습니다. 점술 문화가 문화가 됐어요. 굿 문화가 됐습니다. 굿이 문화가 돼버렸어요. 문화재가 됐어요. 문화재가. 무형 문화재. 문화재가 돼버렸다니까. 지금 그래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3단체가 전부 다 이거 가지고 사상과 삶 속에 또 작품 속에 탁 들어가 있습니다. 네피림. 그 몇 명의 네피림이요. 확 잡고 있다니까요. 몇 명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전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생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제가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열흘 동안 코를 딱 막고요. 코를 이제 마개, 코마개로 이렇게 코만 딱 막고요. 입으로만 숨쉬기. 열흘을 쉬어요. 열흘을. 근데 열흘 동안 시험을 입으로만 숨쉬고 입으로 숨쉬면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이 뇌졸중 직전까지 갔답니다. 입으로만 숨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좌우명이 뭐냐? 입 다물어라. 평생의 좌우명. 입 다물어라.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옛날에 1800년대 그때 이제 미국은 이제 인디언들이 많이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때 이 한 사람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부족들은요. 막 키가 막 180 이상 190 이상 2m 10까지 자라는 부족들이 있대요. 근데 그 부족들 체력이 장난이 아니고요. 근데 이 특징을 이제 조사해 봤는데 어렸을 때 그래. 애기일 때 젖을 먹이고 애들이 입이 벌어지면 입을 싹 다물어 준대요. 젖 먹이고 나서도 입을 다물게. 코로만 숨 쉬도록. 그런 걸 발견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코로만 계속 숨 쉴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학기술 발달 못했지만 체력이 장난이 아니고요. 키도 건장하고 이런 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구한 거 우리가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근데 지금은 과학자들이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입으로 호흡하는 것과 코로만 호흡하는 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저자가 실험을 했다니까요. 실험을. 그러니까 웬만한 질병은 입으로만 계속 숨 쉬고 거기다가 우리는요 비밀 있잖아요. 기도하면요. 이게 치유되겠구나. 우리가 보고 알겠다. 기도하면 또 천군 천사 또 그네들은 알아서 또 움직여요.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언약 탁 붙잡고 할 거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다 또 입 다물고 길게 코로 숨 쉬고요. 그래 하면요. 진짜 우리는 우리대로 건강해지고 천사들은 천사대로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 성취하고요. 우리 기도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힘없고 영적인 힘 없고요. 일석삼조라요. 일석삼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져서 뭐 하냐.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천군 천사들이 뜻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단을 못 이기니까 사단 이길 수 있도록 대신 싸우는 군대들이 동원되어지고요. 우리가 그거 할 수 없으니까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신부가 권세 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게 만들고요. 현장이 어렵습니까? 제일 세계의 제1병이 어려움이라네요. 오늘 기술 좀 나왔죠. 세계 제1의 병이 어려움이랍니다. 어려움. 막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계속 다 어려워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 되지 않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남는, 승리하는 그 비결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렘넌트 7명들은요, 전부 다 이런 어려운 창세기 3장, 11장 12가지의 삶 속에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냐,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 사람들이 뭘 기도했느냐,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누렸다. 복음화. 무슨 기도했냐? 현장에 보좌화의 축복이 임하도록 보좌화, 그걸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리는 시대 서밋화. 여기에 비밀이 있죠.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이 렘넌트 7명이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 딱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첩 보는데요. 그래, 우린 늘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문제 쪽에 있어. 문제 쪽에 자꾸 막 어렵대요, 힘들대요, 안 된대, 막 문제가 어렵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그 문제 쪽에 자꾸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 때문에 또 시달리네. 이게 문제 쪽에 있어서 힘든 거예요. 그걸 하면 어떡합니까? 마음도 무너지죠. 생각도 무너지죠. 육신도 이게 질병 무너지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렘넌트 7명은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렘넌트 7명은요, 어마어마한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요셉 한 명만 보더라도 요셉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 가정 문제 심각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이 요셉이요, 그걸 어떻게 그 현장 속에서 살아남았냐?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위치에 있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늘 한 겁니다. 천군천사 파송해 주시고, 내 있는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게 막 계속 이걸 기도한 거예요. 그래, 이런 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노예로 가도 하나님의 거기에 중요한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이 사람이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화, 보좌화, 시대 서밋화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 7명 요셉이 이걸 계속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의 응답이 딱 결정되는 거예요.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은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전부 다 그게 바로 축복의 발판이 탁 돼버렸다. 이 정도로 복음을 누려야겠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된다. 문제가 왔는데 이게 발판이고 축복이라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자. 이 모세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문제가 왔어요. 애들 다 죽고요. 노예가 국가 이스라엘 민족이요, 전부 다 노예가 다 돼버린 겁니다. 유아들은 전부 다 죽는 상황이 오고요. 이때 모세는 살아남아서 오히려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죽는 시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평생의 출애굽의 응답을 주잖아요. 모세가 한 건 아니지만 그 발판이 됐단 말이죠. 그 어려움이. 그래야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면 왕궁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모세도 아마 평생 노예로 살다가 끝났을걸요. 그러니까 평생 응답의 결정이 언제 나냐?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 밖에 있으면 그 완전히 평생 실패의 조건이 되죠. 근데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렘넌트 7명처럼 이게 축복의 발판이 탁 되어진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써보면 되죠. 정해보면 됩니다. 뭐 어떤 어려움이 있나? 어떤 어려움이 있나? 그게 어려움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축복으로 주신 겁니까? 어려움입니까? 이것부터 딱 이렇게 결정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어려움입니까, 이게?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게 어려움입니까? 그 축복이잖아요. 요셉을 축복으로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게 어려움이다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게 진짜 어려움이면 진짜 하나님의 평생의 응답으로 딱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실 것이다. 우리가 어느 쪽에 있으면요? 복음 쪽에 있으면. 문제 쪽에 있지 않고요. 복음 쪽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평생의 응답, 축복의 발판으로 딱 바꾸신다. 사무엘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목회자들은 문제가 있고, 이 자녀들은 또 완전히 이게 도둑놈들이네? 그럼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 희한한 교회인데, 사무엘은 거기서요, 평생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핑계댈 수 없는 응답을 딱 써놨다니까요, 성경에. 핑계댈 수 없다. 사무엘도 응답 받았는데요.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속을 필요 없다. 다른 거예요. 사람의 말에 대해서 속을 필요 없다. 그 어려움 진짜 많냐? 그러면 하나님 그걸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신다. 요셉의 또 모세, 사무엘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은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와 지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또 그렇게 역사하신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도 응답받았고, 심부름하면서 또 응답받았고, 이게 어려움인데요. 목동으로 있을 때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곰과 사자가 계속 들어오고요. 아니, 전쟁터에 심부름 가야 돼 또? 땡땡이도 못 쳐요? 증표 받으러 오라니까? 그러니까 근데도요, 거기서 전부 다 축복의 발판으로 싹, 평생, 한 20년 피신 다녔잖아요.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도망자 다윗. 근데 거기서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 보좌화의 축복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거기에 운행되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있다요. 우리가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응답 속에 렘넌트 7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동기, 영적 문제 많아서 이게 자꾸 이 위치를 놓쳐요. 자꾸 문제 속에, 자꾸 문제 쪽에 있으려고. 그 말고 답 쪽으로, 완전한 복음, 그쪽에 자꾸 내 위치가 계속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못 막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의 경험을 붙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위 어디든지 계시고 어떤 능력도 있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고요. 또 이 참 천군천사 동원되어지고 이거 우리가 정말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 발걸음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면 천군천사 동원시키잖아요. 이거 참 우리 생각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기 빨리빨리 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면 된다. 복음을 누리는 시간, 오늘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부터 계속.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제목 다 내버리시는 게 좋잖아요. 그죠? 다 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딱 붙잡고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오늘도 복음의 눈으로 봐라.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눈으로 봐라. 그럼 불쌍해진다. 그게 복음의 눈이다.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어떻게 하면 저도요 막 가기 싫은 현장이 있어요. 가기 싫은데 근데 가야 돼 또. 그거 기도하죠. 그래. 저기에 복음 들고 가지 않으면 저기는 또 재앙으로 바뀌니까 가야지. 마음은 마음은 안 원하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도 원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기에 내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며 아마 다윗이요. 시편 103편 20절 22절까지 이거는 아마 찬송이 되고 기도였을 겁니다. 이게 고백이었을 거예요. 이 보호자와의 축복,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흑암세력이 무너지도록 사단의 함정과 틀 올목 가운데 문화로 되어 있고 말이죠. 막 본질적으로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 있는 그 결박을 깨버려야 된다. 그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다.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위치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다. 우리 기도가 시대 살리는 그 위치 속에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가 기도입니다. 그게 다른 게 기도가 아니고요. 자꾸 우리에게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를 자꾸 바꾸고 계셔요. 하나님 자꾸 그거 종교적인 기도 그 기도 아니다. 그건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냐. 그 종교적인 기도 있잖아요. 맨날 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가 쌓인다는 말은 그거 아닙니다. 육신적인 기도 그거 쌓이는 게 그 기도 쌓이는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가 쌓여야 된다. 그 말은요, 육신적인 기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쌓여지고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쌓여지고 시대 살리기 위한 그 위치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그 기도가요. 자꾸 우리는 기도를 자꾸 하나님 바꾸시고 계셔요. 기도의 개념을 자꾸 바꾸셔요. 종교적인 기도 하지 마라. 그거는 불신자들 하는 거다. 또 중언부언 그런 기도, 그 의미 없는 그 기도, 그 결국은 유대인들이 잘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또 육신적인 기도 또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통곡의 벽에 대고 또 이 성전이 하나님은 다 무너뜨릴 것이다. 다시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이 성전 세워달라고 더 기도하잖아요.
중세시대 때 무슨 기도했습니까? 이 성전 세우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하잖아요.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안 누려지는 겁니다. 그 전쟁 다 졌어요. 이슬람은 다 졌습니다. 비참하게 다 졌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니거든요.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자꾸 기도를 바꾸시고 계세요. 기도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도의 개념을 바꿔라. 어찌 보면 우리 질병도 치유해달라는 기도 한 단계 넘어서야 되죠. 우리가 건강해지면, 복음 누리면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다거든요. 전부 모든 현장에 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키고 계십니다. 이런 보좌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누리고 있는데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고난이 왔다, 전부 다 하나님은 평생의 응답 딱 결정짓는 그 순간이라.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가 가장 우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보좌를 누리고 서밋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평생의 응답의 그 발판 다 되어진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나가기 전에 승리하고 현장 나가잖아요. 또 현장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에게 탁 주신다. 이게 안 되면 가면 또 싸워야 돼. 밖에 나가서 또 경쟁하고 또 싸워야 돼. 언제 이깁니까? 못 이긴다 했습니다. 렘넌트 7명은 미리 먼저 승리하고 갔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거를 발견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간단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시대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권세로 함께 하신다. 그럼 현장에서 영적인 사실을 딱 보고 저게 사단의 12가지 함정 틀어 올무구나. 진짜 영적 사실을 보면 전부 다 사단에 속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나는 사단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적인 사실, 복음 누리는 기도, 보좌를 누리는 기도, 시대 서밋을, 시대를 살리기 위한 기도, 이건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한 그 반대편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응답을 다 거기에 예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가 먼저 승리하고 나가겠죠. 그러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승리하는 렘넌트의 축복, 렘넌트의 정체성을 누릴 수 있다. 때로는 외롭고 괴롭고 버려진 자로, 흩어진 자로,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진짜 복음을 회복하고 또 복음을 누리며 현장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하나님은 렘넌트를 쓰신다. 여기 계신 다 렘넌트들 전부 다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된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다 했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 권세, 그게 바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된다. 여러분들 우리 문제 있잖아요. 문제. 특히 문제 어려움. 이거를 기도로 연결시키고
기도로 연결시킵니다. 일단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내가 내려놓고 기도로 연결시켜 나갑니다. 계속 기도로.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의 권세, 능력의 이름 그거 가지고. 그러면 이제 영적인 세계를 그때부터 누리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 그 외 불신앙이란 그랬다지 않습니까? 불신앙이란 영적인 축복 다 놓치고 육신적인 건 축복 누리려고 하는, 육신적인 거 누리려고 해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잠깐 있는 그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다. 가장 현명한 것이다. 잠깐 있을 그 육신적인 거, 그걸 위해 사는 것보다 영적인 것을 위해 살기 위해서 잠시 있는 그 육신적인 거 버리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미련한 게 아니다.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이 성경 전부 다 영적인 세계. 이거 모르면 성경은 이거 진짜 재미없는 책이 되죠. 근데 이 영적인 세계를 쭉 보게 되면 그래 맞아.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고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걸 자꾸 누리는 겁니다. 이 기도가 쌓여야 되는 것이다. 이 기도가 말이죠. 이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 여행을 할 수 있다. 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보좌화의 축복이 이거 진짜 믿어지는 순간에 영국 사람들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됐대요. 이게 진짜 다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진짜 우리 현장에서 보좌화의 축복,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자꾸 속이는 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는 이 축복이.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보호자의 축복,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그 사실, 그걸 다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면 됩니다. 그럼 본문에 이 사실을 누리는 사도 바울 팀이 뭐 했냐면 영적인 사실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보좌를 누리고 시대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무엇 했냐? 기도했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실 때 기도한 겁니다. 이때 도전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기도했다. 그러니까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다. 자꾸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려 하니까 안 된다. 이게 자꾸 유럽 쪽으로 자꾸 꺼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로아로 갔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맞닿고 있는 해변 도시거든요. 해변 도시. 우리 그 부산과 같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로아로 다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밤에 환상 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밤에 바울이요. 네, 거기 응답 다 오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누렸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축복을 누렸다. 우리도 이렇게 누리면 된다. 현장에서요, 문제, 갈등, 또 선택의 기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꾸 이걸 기도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전에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이렇게 막대기 세워놓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일로 가고 침 택택가 딱 쳐가지고 여기로 튀면 일로 가고 그런 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확실히 언약을 탁 붙잡고 하나님의 확실히 계획을 탁 붙잡고 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메시지도 주시고 지금 막 다 주셨어요. 이제 요거 조금만 씹어대면 됩니다. 말씀을 조금 이렇게 그냥 씹는 거예요. 계속 씹고 그걸 묵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입 다물고 눈 잠깐 감고 깊이 좀 호흡하시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떤 현장이든 살리는 노바디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어떤 현장 가도 살리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보좌화의 축복 누리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좌의 문이 열리는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발걸음이 닿는 모든 현장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을 사단의 12가지가 무너지는 발걸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